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성경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몇 번이나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성경을 통해 또 하나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무려 140년 동안 완전히 성전도 건축했다가 또 무너지고 성벽도 세워졌다 무너지고 이젠 절망과 폐허의 현장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도 인간적인 눈으로 그 140년의 역사는 비참하고 실패의 역사였지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황폐한 역사 한복판에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황폐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꺼트리지 않고 그리고 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불은 어떤 불이었던가? 놀라운 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을 더 우리가 타오르도록 하고 뜨겁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 은혜의 불입니다. 그 불은 먼저 오늘 보니까 사랑의 불이다. 사랑의 불이다. 140년 동안 되지 않았던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그래도 그 띠로는 다 연결될 만큼 아주 공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진척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물론 공사의 내용도 좀 소개하기도 합니다만 이 공사 일지는 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공사가 이렇게 진척되고 또 우리로 얘기하면 기초공사가 끝나고 기둥을 놓고 돌을 쌓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는 75명의 사람들을 이름 중심으로 오늘 이 공사일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사일지에는 오늘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소중하고 더 아름답습니까? 140년 동안 거기 정착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그렇게 기득권을 갖는 것이 싫어서 그곳 총독이었던 이 산발락과 호름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예배가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또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 해봐라. 140년 동안 안 됐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군대 일으킬 거고 너희들은 힘도 없잖아. 해봐야 소용없는 걸 왜 해? 너희들이 어느 정도 성을 쌓으면 또 무너뜨릴 거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또 하나 무서운 협박을 가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아주 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전략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워서 하면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그들이 또 조서를 올릴 거라고요.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불편해서 반란으로 오해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꽤 많았어요. 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이 보세요.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들을 협박하고 너희들 죽어. 그리고 특별히 이 페르시아는
반란을 도모하는 그 지도자들은 아주 엄하게 처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실제로 안 됐어요. 계속 이 먼저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패배를 했든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폐허를 만들든지 140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소중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었든 앞장서서 이 또 75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봉사 속에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공사를 하다 내 생명이 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오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꺼질 수 없는 그 은혜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름들을 소중하게 여기죠. 에스라서에 보면 1차 포로 기환 때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그 가족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죠.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목자 서약을 좀 할 텐데 여러분도 다 가정의 목자이고 또 목자들은 또 하나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 섬김과 그리고 가정을 인도하고 지역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불편한 이름, 그게 뭐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아람어이기도 합니다만 불편한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름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했다.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의 불로 기록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과 난리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신 생명책의 이름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살에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더 들었어요. 한번 제가 유튜브를 볼까 그랬는데 우시는 분들 많을까 봐 제가 유튜브는 뭐 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시면 이수연 한번 기록이 잘 안 나면 어린 트로트 가수 그리고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가사가 조금 오늘 설교와 이렇게 공감이 좀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지어보셨죠? 썼다가 또 지우고 또 이게 혹시 뜻은 또 사람들이 부를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영어 이니셜로 했을 때 이게 또 표현이 어떤가 이름을 짓는다는 거. 근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이수연 지어놓고 7살에 돌아가셨어요. 보고 싶기도 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그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사랑의 불을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본문을 나가든지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겠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안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와 주를 위하여 그 결단하고 나온 그들의 심장, 그들의 헌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사랑의 불이 그들 가운데 140년의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혼란이 와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을 훨훨 타오르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그 불이 아주 작아질 수, 꺼지진 않지만 그 불이 작아질 수는 있어요.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불, 끌 수 없는 은혜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불은 예배의 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심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심이 누구냐면 지금 1차 바벨론 포로 교환을 이제 할 때 60년 전인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옵니다.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 못된 반대하는 정착민들로 말미암아 다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개혁은 실패하고 맙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심이 누구냐면 그 예수아의 손자예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심을 낳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성병환 교수님은 이런 주를 다루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드디어 손주가 이루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예요. 140년 폐허의 역사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었어요. 자, 인간적으로는 이 목숨을 걸고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정착했는데 여기 돌아오면은 시련과 환난과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왔지만 예수와의 개혁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인간적으로 실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불을 아들이 보았어요. 그 불을 보고 그 불이 아들에게 옮겨 붙었고 그 불이 또 누구에게 옮겨 붙었어요? 손자 엘리야십에게 옮겨 붙였어요. 손자에게 옮겨 붙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이럴 수 있죠. 저도 최근에 장례를 여러 번 치르게 됩니다만 그 유언을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자면 유언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야, 40년 후에 내 그 묘를 다 이제 화장해서 어리 뿌리고 묘 없앴으면 좋겠다. 손주들까지 묘를 손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많잖아요. 유언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잘못하면 이 엘리야십이 이렇게 다시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그런 조상들의 전통이나 유언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의 가슴에 분명한 불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흐트러짐 없이 읽는 자들에게 오늘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이게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되고 그저 위험 속에서도 성벽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우리 쭉 보겠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됐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별했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문 하나 달고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제사 드릴 때가 아니죠. 다 완공하고 나서 지금은 공사 중 아니에요.
위험할 때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을 만들어 놓고 성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공사가 끝일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드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일 못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드려야죠. 이 예배 드리고 저들에게 타겟이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무서운 예배의 불, 아들에게 그 불이 옮겨 붙었고, 그리고 손주에게 옮겨 붙었던 이 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공사 한복판에 성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불을 봅니다. 그 불은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그 불은 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폐허가 된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불, 이 예배의 불이 어떻게 타오르고 있는가를 느헤미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타오르게 하고 시련과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소리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십을 통해서 오늘 독특한 메시지를 하나 더 던지죠. 성별하였고, 성별할 때는 제물을 드립니다. 모든 걸 멈춰야 합니다. 공격에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십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 건축의 한복판에서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에나의 부인은 이 우리가 성별했다는 번역을 dedicate, 봉헌이라고, 예배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명을 바쳐 이 공사 한복판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뜨거운 가슴이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손자에게 불타올랐듯이 이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 대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불이 얼마나 무섭게 타오르는지 독특한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당시에 여자들은 이런 공식적인 공사 현장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런 건 할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현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제사장 중에는 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현장에 분명히 율법을 알고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나와서 직접 이 성벽 공사를 했던 거예요. 여자들이 돌을 나르고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들은 호적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나눠줄 때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나눠준 걸 얻어먹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성벽 공사 현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윌리엄스는 이렇게 주석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아이고 뭐 지성소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는 없지만 제물은 될 수 있다. 야, 이 믿음의 신앙의 불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 남자들 제사장 해라. 한번 여쭤볼게요. 선교하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큽니까? 선교하겠다고 가는 평신도 선교사가 큽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분들 여러 번 만났어요. 의사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그래 거기서 섬기면서 복음 전해요. I want some question.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물론 선교하라고 말씀하는 정도 큰 분이겠지만 선교하러 가는 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 신앙 고백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폐허의 역사 앞에서, 오늘 엘리야십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예배와 공동체 회복에 산 제물로 드린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생명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 위기의 시대라고 꿍시렁 거릴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 가슴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불, 이 예배의 불. 저 그 꼬마가 그 노래 이수연이 부르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 나더라고요. 한자 한자 지어주신 이름. 한자 한자 지어주신 이름도 고마운데 우리 생명책의 이름 기록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초라하게 살지 맙시다. 이 여인들처럼 뜨겁게 삽시다. 주님, 이 불이 우리 심장에 타오르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도 절망도 정복하는 우리 평화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끌 수 없었던 이 역사의 폐허 현장에 또 하나의 불이 있는데 섬김의 불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거죠. 참 지혜로워요. 자신이 아파했던 이야기,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지금은 총독인지 아닌지 조금 논란이 있지만 총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치 말자.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랍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그 십자가의 불들은요,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불타오릅니다. 요즘 그 전기차 불 먹고서 야단이잖아요. 불 뿌리면 더 탄다며요. 그렇죠? 못 끄는 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핵입니다. 핵이 한번 여러분 작용을 시작하면, 핵 융합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 못 끕니다.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되는 핵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시작하면. 일개 배터리도 못 끄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안 꺼집니다. 그 불은 안 꺼집니다. 사탄이 못 끕니다. 140년이 못 끄고, 실패가 못 끄고, 절망이 못 끄고, 죽음이 끈다고요? 여러분, 물 끼얹으면 배터리가 더 타듯이요, 죽음이 맞닥뜨리면 그 불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겠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아마도 귀족들이고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종들은 참석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에서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성벽 공사에 담보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거기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종들만 보냈다는 말이에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이 이 담보하라는 말이 그 목을 매다 이런 뜻, 목에 짐을 지다 이런 뜻인데, 그런 좀 종들이라 하는 돌을 지어서 성을 쌓는 거니까 하기 싫었겠죠. 뭐 4사람 5사람이서 하니까. 또 하나는 이미 종교 혼합주의에 있었던 리더, 그 지역 사회에 적당히 살던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주인이 되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성경은 아주 감정을 담아서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담보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보하지 않았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버렸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이 드고아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고아 사람들과 다른 또 다른 사람들, 우리의 헌신의 모델이 될, 성김의 모델이 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로부터 벌써 900년 전입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우상과 죄악에 쩌들어 있으니까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당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막 곰팡이 난 떡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노예로 살았다가요, 그죠? 노예로 살았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들어왔는데 종들이 생기게 생겼어요. 오케이, 니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도 오케이. 아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역행을 하네. 어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손 못 대게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1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럼 노예에서 해방돼서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차, 2차 포로 귀환하고 그리고 여기 이 성벽 건축 현장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느디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조금 학자들마다 기록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의 한 족속이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족속이고,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믿고 신앙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스는 그의 WBC 주석에서 그들을 성전 막 일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성전의 본연의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가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청소만 하고 하는 일들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도 그 이름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성벽 공사도 하고 앉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100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그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그리고 예배의 불이 그들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이 돼도 좋고 성소에 못 들어가도 좋지만 우리 내쫓지 마라. 우리 예배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생을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니까. 여러분, 성경 참 무섭습니다. 믿음의 불 참 무섭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레위 사람들은 300몇 명밖에 320몇 명밖에 안 돌아와요. 느디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레위 사람들은 돌아오면 그래도 대접받고, 물론 제사장들만큼은 아니겠지만 대접받는 레위 지파였는데 주도적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물론 좀 섞이긴 했지만 300 레위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이 와요. 왜? 예배자로 섬기기 위하여 섬김의 예배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느헤미야 10장 28절, 이들의 역사가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또 문지기, 찬양대입니다. 문지기 찬양하는 분들은 굉장히 존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족보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불, 그리고 예배의 불, 그 섬김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예배에 참여했다. 아무리 천대받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제는 목숨 걸고 똑같이 당당하게 12지파의 하나처럼, 드고아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만 느비딤 사람들은 12지파의 하나처럼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명과도 바꾸지 아니하리라.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불, 사랑의 불, 그리고 예배의 불, 이 섬김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꺼지지 않는 또 하나의 불이 있는데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고통을 벌레도 꺼지지 않을 만큼 영원토록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인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I want some question.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역사입니다. 140년 실패의 역사, 폐허의 역사. 140년이요? 느디님 사람들 10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예배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 현장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의 영상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천대하던 유대인들 곁에서 성벽 공사를 하며 물을 길어오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 우리 청년 수련회도 있고 우리 평화의 성도들, 그 할아버지 예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 십자가의 불이 엘리야의 십에게 옮겨 붙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불, 예배의 불, 섬김의 불이 우리 자손들에게로 대대손손이 붙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도 두 딸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겠지요? 손주도 나겠지요? 혹시 1000년이 지난 후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 그분은 예수 한 분으로 사셨던 분이다. 예수 외에는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 외에는 따라가지도 않았고 예수 외에는 쫓아가지도 않았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는 없지만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참 인상 깊은 성경의 메시지 있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400년쯤 지났을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갑니다. 그 해골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요셉. 오늘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평화의 권속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누구도 끌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의 불, 예배의 불, 섬김의 불이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평화교회 대대 후손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옮겨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